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떠한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웃과 화목한 나라라고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 수많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들이 살아가는 땅과 모든 죄로 오염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레위기 16장 대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마치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깨끗해진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되었던 죄를 깨끗하게 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것이 정말 주일이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구나.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내게 오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가니 이제 그들이 삶으로 응답하는 차례가 이제 17장부터 27절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17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7장의 핵심은요, 피에 대한 금지령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피를 어떻게 금하는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17장 전반부는 이제부터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을 때 그때라도 무조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앞으로 와서 피를 하나님께 다 쏟고 피는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영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 순영소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피를 쏟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순염소를 잡아 피를 거짓된 우상들에게 쏟고
거짓된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을 400년 동안 보고 자라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그 땅을 둘러싼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쏟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에도 후에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쏟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세상을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축을 잡아 피를 흘리면 전에 보았던 애굽 사람이나 앞으로 보게 될 그 가나안 땅이나 그 수많은 열방들처럼 우상에게 가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지 말고 이제 누구에게만 나아오라? 하나님께만 나아오라. 여호와께만 나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피의 금지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끊지 않는 삶만 지켜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내가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내가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것, 그것을 금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후반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피를 금지하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누구든지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피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들이나 이방인을 뜻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 이제 완전하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는 오직 제사하기 위해서 흘리고 나의 죄를 속죄하여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흘리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그 피를 나를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흘리는 자들을 이제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때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조차 구별하셔서 내가 먹기 위해 피 흘리는 삶 가운데서도 피를 어떻게 금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이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흘린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피를 흘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 피도 땅에 쏟고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 흘린 피는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그 피를 조차 생명을 내가 먹지 않고 흙 땅에다 쏟고 그 피를 나도 누구도 보지 못하게 덮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에는 관심조차 갖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고기만 취하라. 피는 덮어놓으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가?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때 그 말씀이 신명기 12장 이제 그곳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제사를 위한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먹기 위해서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각자 자신들의 주어진 기업 안에서 가축을 기르며 고기를 마음껏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제 먹기 위한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는 의미입니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자, 피는 보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의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내 성에서만 먹지 말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18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제 피를 흘릴 때에, 이제 짐승을 잡을 때에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 먹기 위한 피는 쏟아놓고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이유는요, 이제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이제 누구를 바라보냐는 거죠. 레위기에 기록된 거류민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와 또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성중에 거류하는 레위인, 성읍이 기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무릎을 물러받은 그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그 자녀들이나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마음으로 피를 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내 주변의 이웃과 나누기 위할 때만 피를 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사실 피 흘리는 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었으니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누군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여서 하나님께 피를 드려서 내 죄를 속죄받는 일도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 죄가 없으고 하나님 죄가 없으니까 이웃들과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기 위해서 피 흘릴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나누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피 흘릴 일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난 그들의 삶의 흔적들은 무엇이었냐? 피 흘리는 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는 그런 것도 말고요,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쫓겨나자마자 그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나를 위하여 동생을 쳐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가인의 죄를 비웃듯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후에 후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그 땅에는요, 피를 흘리는 전쟁들이 가득했고요, 내가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기 위해서, 성을 짓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일들이 가득했고요, 가장 많이 피를 흘렸다고 내가 용사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이고 깨트리고 찌르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이 땅 안에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로 얼룩진 세상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세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야, 그래, 이제 고기는 먹어도 된다. 고기는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람 죽이고 사람 때려 죽이고 서로 관계 깨어드는 그런 피 흘리지 말고 먹기 위해서만 피 흘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에 되는 때에 피를 먹지 말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에게 그에게서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생명, 그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만은 금하고 이제 먹기 위해서 피만 흘리라. 그런데 레위기는 더 확장되죠. 내가 먹기 위해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중에 자녀들이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레위인이나 이것이 이제 더 확장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객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소한의 피만 흘려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 흘리는 일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짐승이 하나 생명 취하는 일조차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백성들, 내가 기르는 가축의 피를 흘리는 일조차 사람들과 같이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백성들이 된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어찌 피를 흘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 하나조차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의 생명을 어찌 함부로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금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생명은 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되고 그의 생명은 오직 내 주변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만 피를 흘리는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 뜻이 1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1계명부터 5계명은 너와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1계명이 확장되고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서로 이웃과 화목하는 삶.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들이 이 10계명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내가 오늘 죄가 다 깨끗해져서 내가 매번 반복되는 주일이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내가 평안한 쉼을 얻게 되는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무언가 껴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어찌 이웃들과 다투며 싸우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어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이웃이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만나는 이방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이렇게 피를 금지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이 내 안에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고아이든 과부이든 객이든
스쳐 지나가는 손님으로 만나는 그 사람마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주일부터 안식일의 안식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무엇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되어진다.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축복처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깨트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가족 사랑하겠습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 사랑만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이웃들, 교회 안의 성도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류민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이방인들마저 우리가 사랑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누구든지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제 사랑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떠나가고 우리 서로 피를 흘리는 일 떠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씻으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제자매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사랑만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교에 있던지 직장에 있던지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사람들끼리 피를 흘리는 다투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사랑받으며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안식일의 안식일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 때문에, 이웃을 사랑만 하는 성도들 때문에 지나가던 거류민들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